네, 오늘 하나님의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양에는 24절기라고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이름이 붙은 날들이 있습니다. 또 농사와도 관계가 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올해는 5월 5일에 입하라고 해서 여름에 들어섰다, 이렇게 그날이 해당이 됐고요. 또 뒤로 가면 우리 6월 21일이 하지가 됩니다. 1년 중에 날이 가장 긴 날이죠. 그리고 바로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인데요. 그날은 망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이 망종, 이 PPT의 글자인데요. 저게 이제 망자는 이 수염이 난 그 곡식이라는 겁니다. 벼도 보면 약간 수염 같은 게 달렸거든요. 그런 곡식을 뿌리는, 이게 뿌리는 게 좋은 때다, 망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내기 계절이 오고, 우리 중부지방은 6월 초에서 중순에 이제 이렇게 한참 모내기도 하고 씨도 뿌리는데, 올해는 덥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서 이제 더 빨리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은 어릴 때 시골 출신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 같은 게 우리 익숙한데요. 예수님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사에다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농사일이 아주 익숙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 농사일하고 닮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심오한 진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농사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렸는데 문제는 땅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씨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조금 자라다가 또 그만 결실을 못할 수도 있지만, 좋은 땅에 잘 떨어지면은 이제 자라죠. 자라게 되면 거기서 한 알이 심은데 30, 60, 100배로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뿌리는 것에 지금 씨앗에 해당되는 것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생각이 돼서, 그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거기에서 갖는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미워하던 마음 버리고, 또 불의한 마음 버리고, 마음도 고쳐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그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 경험된다. 하나님의 이 좋으심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풍성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를 출입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한데요. 제일 핵심에, 제일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어요. 그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고 지혜가 될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이렇게 점점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신앙생활의 위력이 그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게 딴 데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많은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농사일로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제일 기본이 그거였어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하는 말씀이 결국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결국 이 포도나무와 연결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하고 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늘 이어져 있는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삶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결과가 자꾸 나타난다. 자,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말이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이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서 저기 떨어져 있으면 이제 말라 죽겠죠. 처음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실 뭐 가지가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본 나무에서 모든 게 사실 공급이 됩니다. 본 나무에서 진이 올라와요, 진액이. 그러면 가지는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염려를 맡기고 말이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애 안 쓰고 너무 뭐 특별한 막 다른 사람 도저히 못 다루는 까무라칠 만큼 특별한 애 쓰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멀어 있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분을 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땐 가치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자랑하려고, 또 자기 잘난 체 하려고도 하고, 남한테 남이 높아졌어요. 교만하고, 이러면서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보시되 열매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심오한 내용이, 사실은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진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바로 이사야서 28장에서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농사의 심오한 그 어떤 진리를 농사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그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적용되지만 바로 지금도 언제나 진리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교훈과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자, 지금 이 땅을 갑니다. 또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고릅니다. 농사할 때 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파종하려고, 그죠? 결국 씨를 심으려고, 그죠? 씨를 심으려고 그 밭을 일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일구는 사람을 볼 때는 계속 저렇게 밭만 갈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 아는 거잖아요.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높은 목적이 있는 거죠. 파종을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곡식이 막 자라고 풍성한 수확 시간이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이나 이 사회나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이 밭을 갈고 이 땅을 고르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 거예요. 갈아 엎기도 하고, 뭐 돌을 막 골라내기도 하고, 그 땅을 갈아 엎는 것은 땅으로 보면은 잠시 평화를 잃는 거예요, 그죠? 그냥 뚝뚝하게 땅이 있고 그냥 그 위에 이끼 있고, 그냥 벌레 다니고 그대로 있으면은 당장은 편안한데 그래서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그죠? 씨가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쓰레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와서 막 뒤집어 엎습니다. 막 파헤쳐요. 그리고 막 뒤집어 엎고 햇볕을 쬐게 하고, 거름을 뭐 주기도 하고, 또 뭐 방해되는 거 있으면 막 잡아내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제 씨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알곡으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허무한 세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또 이 세계를 창조할 때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높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이 의미를 거기서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살다 가는지 모르고, 그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잠시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만 사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아쉬움이 남아요. 굉장히 나중에 허무도 생깁니다. 결국은 슬픔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높은 목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까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목적,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 나라 사회와 문화와 역사 속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알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지혜로우신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되고 그걸 환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땅을 개간하고 결국은 파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5절에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며 소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농부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죠. 농부가 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해요. 농부도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씨앗은 그냥 뿌리는 게 최선이다. 이런 씨는 줄줄이 심어야지 이런 종자는 잘 되더라. 이 종자는 이렇게 엄폭엄폭하게 파서 따로따로 이렇게 심고 흙을 덮어줘야지, 그래야지 잘 되더라. 또 그는 가에 심어야 돼. 가에. 일부러 밭에 가에다가 심어야지 잘 되는 그런 곡식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에게 이 정도의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결국 농부도 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농사, 인간이 하는 이 곡식 농사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 말이죠. 그 하나님의 농사를 할 때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다르다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겉으로 결국은 귀한 알곡이 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다루는 방법이 다 다양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쫙 뿌려진 것처럼 그냥 널널하게 떨어져 있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널널하게 뿌려져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줄줄이 심는 것처럼 심어놨어요. 이게 좀 꽉 짜여요. 꽉 짜여서 옆에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약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이게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편은 이렇게 줄줄이 심은 것처럼 꽉 끼고 답답한 것 같아. 그래도 그것에 인해서 사실은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바람을 이기고 그것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것은 심어요. 심으면은 뚝뚝 떨어져서 뭐 외로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또 심고 나면 흙을 덮습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깜깜해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대맥은 그렇게 딱 심어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물이 이제 축셔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뿌리가 나면서 그걸 뚫고 나가게 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서 이제 자라는데 오히려 뿌리도 더 깊어지고 아주 널널한 그 공간이 이제 많이 뻗어 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맥 같은 그러한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리는 가에 심는다 그랬는데 어떤 거는 이 밭에 좀 가 쪽에 있어야 돼요. 너무 중앙에 있으면 안 돼요. 가에 있음으로써 잘 자라는 그러한 종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한지를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성질과 기질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형편 속에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 처음에 주어진 또는 지금 현재 주어진 그곳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래서 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각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쟤는 저렇게 따로 이렇게 뭔가 대단히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뿌려놓습니까? 라든지 나는 왜 여기 가에 있습니까? 라든지 나는 왜 여기 답답하게 옆에 꽉 끼는 곳에 있습니까? 서로 이걸 불평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대맥이 왜 나는 이렇게 덮어놓습니까? 저기 소해양, 대양은 그냥 뿌려서 햇빛도 계속 받고 있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널널하게 그냥 공기 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흙으로 팍 덮어놓고 눌리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깜깜한 데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대맥은 거기에서 뚫고 나오면서 진짜 제대로 열매를 맺는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저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두신 뜻을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최선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났어요.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나고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내 이 환경, 내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아름답고 선합니다. 이 말이에요. 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항상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목동으로서 말이죠. 아버지 양을 칠 때 집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일을 덜 하는데 다윗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들판이 위험합니다, 사실. 그 곰하고 사자가 다니고 양을 잡아가면 막 그걸 따라가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막 싸움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실력이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력으로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또 사울왕이 말이죠.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이 유능한 용사를 좀 잘 대우도 해주고 그냥 옆에 두면 충성도 할 텐데 그 왕이 시기심이 빠져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도망다닙니다. 외국으로도 도망갔다가 또 여기저기 도망다니 얼마나 고달파요. 나중에는
나중에 아니고 그 도망다니던 중에 아둘람 동굴에 살게 됐어요. 동굴에 사는데 말이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어떤 왕의 제목으로 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도산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 나 좀 받아주세요. 여기 좀 얹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 하소연 들어야죠. 그 사람들 신세산창도 들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다윗이 시달려 자기도 도망다니는 어려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근심과 슬픔도 들어주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입 하나, 그죠?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자꾸 붙으니까 자꾸 이 어디 가서 용역업체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가서 양떼도 지켜주고 같이 이러면서 자꾸 이 일을 하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왕이 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억울한 일을 사람들이 당하는가, 이거를 다 다윗이 그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이런 사람들,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할 때 많은 승리를 하고 나라가 아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말이죠.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거기에 높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거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유익하게 되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됐는데 말이죠.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말이죠. 사람들로 보면은 원망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원망할 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점점 더 발전을 해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데 자기가 총리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 가문도 살리고 사실은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 시대를 가뭄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여러분,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가 되면 또 바뀌게도 하시고 그 환경을 벗어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우리의 처지에서 유익을 얻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 추수할 때 추수하는 방법도 또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든다. 그래서 여러분, 소양과 대양은 그러니까 이 곡식 중에 이 껍데기가 잘 벗겨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잘 벗겨지는 이런 거는 도리깨가 필요하지 않고 작대기나 막대기로 된다. 작대기와 막대기는 조금 더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작대기로 톡톡톡 두드리면 이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알곡을 쏙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양과 대양은 그렇게 추수를 해요. 그러나 어떤 거는 도리깨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심지어 수레바퀴를 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수레바퀴를 어떤 건 굴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가 이제 벗겨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껍데기가 딱딱하게 붙어 있으면은 힘을 더 많이 줘가지고 이걸 벗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돌이깨는 더 좀 충격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수레바퀴 같은 걸로 돌리는 거는 얼마나 그 딱딱한 거를 벗기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완고하고 완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수단이 강해져요. 우리의 옛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그 죄인된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아주 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강한 수단으로 우리의 그 죄를 벗기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고 우리의 나쁜 기질을 부시고 벗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톡톡 이렇게 두드려도 내가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빨리 홀홀 벗으면은 아주 가볍게 터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볍게 터치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나쁜 거 버리고 말이죠. 악한 거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사회도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밑에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6.25를 겪기도 완전히 나라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나라가 그냥 막 밑에서부터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쟁 나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도 막 남한으로 다 내려오고 말이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이에 복음을 심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그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좋은 기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나라가 결국 이렇게 오늘 많은 열매를 지금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가꾸실 때 그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서 또 그분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오시고 살고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뜻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어쩌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적자 생존에 투쟁만 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높은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꾸시고 운영하시는 바로 그러한 세계이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냐고,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있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도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많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 민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셔서 이곳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알곡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주님으로 늘 우리의 마음에 모심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천국에 들이실 영생을 누릴 그런 영적인 알곡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님이서 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이 영적인 진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처지와 환경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높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유익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늘나라의 귀한 알곡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